네, 오늘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관련된 주제의 마지막 본문을 보는 차례이고 선교 주제의 핵심 본문인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제3 이사야서에 해당하는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도 매우 놀라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면 정의의 실천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7절에는 고자와 이방인에 대한 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열방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절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인 56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이 예언자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일종의 명령문으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정의, 미시파트, 그리고 의, 째다까라는 한 쌍의 단어가 이 쌍을 이루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1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 그러니까 미시파트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 그러니까 째다까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는 본문이 나오죠. 또 그 뒤이어서 1절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선포는 역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 13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공의, 그러니까 째다까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56장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이 앞선 선배 예언자, 그러니까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메시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정의와 의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첫 단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손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에서 이와 같이는 바로 1절의 의, 그러니까 공의, 바로 째다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정리하면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란 바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에 더 구체적으로 손을 금해서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1절부터 2절의 기본 의도는 40장에서 55장의 어떤 구원 선포와 마찬가지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이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에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구원으로의 어떤 참여가 바로 정의의 실행과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제3 이사야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은 3절부터 7절인데 우리 3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단락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3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자의 탄식,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 5절은 고자에 관한 내용, 그리고 6절, 7절은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3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는 고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본문에서 이방인과 고자가 등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는 두 집단,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들의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박하죠.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내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갈라서 품지 않으실 거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언자는 이들의 탄식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께 연합한, 이게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이 당시 개종한 사람들, 야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야훼를 믿게 된 그런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관용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단어인 라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은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배지에서 귀환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벨론 유배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 고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런 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가입되는 것, 편입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고자랑 이방인은 아예 야훼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신명기 율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3 이사야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혈통적인 조건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문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오늘 이 제3 이사야는 여기서 법을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혈통적 조건이 아니라 본인의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법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과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아주 첨예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제약을 다 털어버리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가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선택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이라는 단어인데 야드는 손, 그리고 바는 그리고, 그 다음에 쉔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은 비유적인 의미로 기념비를 나타내거든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따르면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와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남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고대인들은 이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후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당대에 없어지고 기억에 남지 않을 거다. 하지만 고다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자가 되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기념비, 그리고 이름을 주어서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자와 이방인에게, 특히 고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와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구를 섬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했을 때 샤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의 하나님을 이름을 사랑하고 야훼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정말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독점하던 거룩의 어떤 핵심, 이 장소에 이방인들이 더욱 가까이 진입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원래 거민들 사이에서 틀림없이 충격과 어떤 일종의 수치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지에서 왔을 때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냐 하면 이방인도 성산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성전 안에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아, 그 사람들 성전에는 들어왔지, 하지만 마당 뜰만 밟고 나갈 거야.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까지도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단에 들어와서 그것도 직접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바로 파격적인 선언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7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성전은 제한된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곳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선민에게만 허용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제외된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언약을 지키면 누구라도 다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은 선민들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의 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 됩니다. 선민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그렇게 확대된 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읽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베이트 테필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더 정확히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을 위해 중보하는 곳이고 동시에 만민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성전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능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부터 성전은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 바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우리 나누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도 만민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닫혀 있으면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점유하는 장소나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결코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만민에게 열린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우리 나누는 교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5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당시에 어떤 이 예배자들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문구예요. 흔한 문구. 네. 이 문구는 이사야 11장 12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11장 1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칭호는 특히 포로기 이후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전에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신 분을 하나님에 대한 별칭으로 썼다면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방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는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어들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었던 자들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모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선교에 관한 주제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8절에 보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시였어요. 오늘 본문의 고작. 아마도 누가는 이사야 56장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에티오피아의 내시 사건을 서술한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듣고 스스로 믿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듣는 그 자리가 회심의 자리, 바로 선교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누가도 이것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됐고, 또 바울 역시도 이방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흔하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모여들 것이며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열방 민족 중에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민, 그러니까 열방을 선민과 같이 받아들이시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외에는 그 당시에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예배의 어떤 성전 안이 됐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됐든 이사야와 같은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것, 바로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2022년 우리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나누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교회만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의 예배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예식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특히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